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우리의 영광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아멘. 죄인의 구주 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은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아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더욱더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아멘.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힘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내 앞에 나가요 주님 내 앞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에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경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하나로 화합하지 못하는 분열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 및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성경적 가족의 해체, 낙태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법들을 철폐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불의, 우상숭배 등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6월 12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마리아 행전 기도 모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엎드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무너져가는 가정과 사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울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꿈과 소망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주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도록 주님 속히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옵소서. 9월 22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열망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로잔 운동이 기도와 영적 각성의 열매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간구합니다. 열방의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 엎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조호영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여성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호영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함으로 6월 첫째 주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시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예배 주제는 엎드림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마리아 인전을 앞두고 저희가 함께 엎드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저는 처음 예배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 일어나시지는 않으셨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향한 이 발걸음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축복의 발걸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의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귀한 특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저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노래하는 마리아 우리 코러스 팀에서 오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는 제목으로 찬양하신 이후에 조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에스라의 엎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유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환수을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보이는 것에 매여서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시대. 용기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 그런 사람이 두려워지는, 결혼 안 하는 자녀들이 음란하고 중독의 시대에 점점 가라앉고 있는. 퇴근하던 남성이 흉기로 피습당해 은둔형 외톨이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10대를 파고드는 마약 실태,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노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비밀.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쾌락과 육체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와 같은 기준을, 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래로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들, 우리 손주들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마룻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 마리아들이 함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엎드릴 때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네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아이들이 스스로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너무 가난한 영혼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은 저희의 모습이 이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왕관을 할렐루야. 저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또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특별히 1년에 6월에 이렇게 3일을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나라 민족, 나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정말 매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다음 주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기도를 어떻게 다시금 수정하시고 또 회복시키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그리고 오늘 싱잉 마리아, 그 어려운 리듬을, 정말 쉽지 않은 으따 하는 리듬을 끝까지 잘 찬양해 주신 우리 코러스 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치기도 이게 쉽지 않은 리듬이었어요. 오늘 그 에스라서 10장 1절 영상에도 나왔던 그 에스라서의 10장 1절 그 에스라의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요, 대개 10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또 정복시대, 또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분열왕국시대 다음에는 이제 포로시대로 끌려가지요. 그 다음엔 포로 귀환시대, 마지막으로 9번째로 포로 귀환시대가 이제 오늘 에스라서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 포로 귀환시대의 세 개의 성경책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장이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사실 옛날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귀환이 있고,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겪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문을 여는 에스라서는요, 페르시아 일대 왕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약속, 또 선포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개입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가랴서 1장,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인물을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사실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자유롭게 그들 거주할 수 있는 그 땅이 생겼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긴 것이죠. 그 포로 된 사람들의 귀환의 그 목적은 확실합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새롭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귀환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왜 책 제목은 에스라서인데 왜 에스라는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저만 해봤나 봅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가도 에스라는 안 나와서 이 에스라서가 뭔지 잘 모르고 에스라는 왜 안 나와? 왜 이름이 에스라서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었더니 7장에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알게 된 것은 에스라서는 두 번의 그 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윗의 후손이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첫 번째 귀환이 시작됩니다. 스알디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호야긴 왕 기억하세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그 스알디엘입니다. 그 수룹바벨의 아버지. 그래서 그 수룹바벨은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 왕족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첫 번째 귀환했을 때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만 명 이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또 감격하며 우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이가 지극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곧 전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성전의 재건을 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과 의식을 가지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재건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함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찾아온 그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짓고 싶다 제안할 때 거절당하자 그들은 그 바사 왕에게 조서를 모함하는 조서를 보내고 결국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중단 기간이 뭐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장장 16년이 중단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긴 시간이에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그들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큰 뜻을 품고 왔는데 왜 이게 중단되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요. 믿음의 실제를 프랙티스하는 그런 훈련 기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1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보냅니다. 바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다시 백성들을 그들이 격려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왕에게 새로운 그 상서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왕은 고레스 왕의 그 조서의 원본을 다시 확인하여서 그 다리오 왕은 전폭적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전 515년 성전 재건이 완성됐고 백성들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내며 즐거워합니다. 여기까지가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나 우리 10장인데 언제 거기 가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7장 들어오면서 두 번째 귀환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땅에 머물고 있던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봉헌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1차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소명의식도 믿음도 점점 희미해지며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성전이 완성됐는데 문제는 이제 내부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밖에서는 아무런 방해도 어려움도 없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 평안한 세월을 지내면서 믿음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됩니다. 겉모습만 성도지 오히려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아니 오히려 어떨 땐 더 악한 그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백성들로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이렇게 건물인 교회를 매일매일 주일날만 출석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자의 삶을,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매일매일 세상과 구별하여 살고자 할 때는 내 안에 그 내면의 힘,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야 하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나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능력입니다. 거룩한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서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또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7장부터 등장하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자요 제사장이죠. 먼 페르시아 땅에서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상황과 소식을 들은 후에 결심합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며 직접 선두에 서서 2차 예루살렘 귀환을 리드합니다.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지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 통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가장 빠르게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확실하게 했던 것은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의 딸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라 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통혼을 금하셨던 이유는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이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던 소명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지금 불순종으로 어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별된 백성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불신앙의 행위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죄악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에스라, 한번 9장 1절 2절에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시작.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곧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관습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적인 리더십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혀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히려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가고 있고 그들을 며느리로,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도 있듯이 리더십의 이런 불신앙과 통혼은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어쩌면 그 백성들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신의 불신앙을 핑계대며 말하는 이유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괜찮은 줄 알았어. 결혼은 해야 하는데 여자가 별로 없어. 이스라엘 여자는 별로 예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해도 되는 줄 알았어. 뭐 이런 이유도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그동안 믿음이 식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내가 전도할 줄 알았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이유들을 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바로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솔로몬이 저지른 큰 죄악의 출발이 바로 이 통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며 일천 번제를 드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소명을 가졌던,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태해지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권력과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기 시작하죠. 그들이 섬겼던 그 아세라 신, 바엘 신, 정말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이곳저곳 그 유대 땅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솔로몬의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두 동강이가 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그 후 수많은 왕들이 그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결국 BC 586년에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매서운 쓰라린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 심판의 대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그 바벨론에서, 지금은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솔로몬처럼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며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며 학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사사기에 그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다시 시작되고 있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 마음에, 그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처음에 모습을 알고 있는 에스라는 다시 이 백성들이 그리로 돌아가는가, 다시 솔로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솔로몬의 그 믿음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정말로 솔로몬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충만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그 성전 대관식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우리가 붙잡고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솔로몬이 그 믿음이 충만했던, 성령이 충만했던 그 시절에 성전을 재건하고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야단치거나 그들을 탓하지도 않고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녁 제사 때가 되자 나는 무거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보기가 너무 민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이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옷을 찢고 속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마치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빼일지언정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울었던 그 모세의 모습과 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사모했던 바울의 그런 눈물의 그 기도, 이런 것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민족의 아픔과 그 어려움 앞에서 그 아소에로 왕에게 담대히 나아갔던 그 에스더의 믿음, 그 기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10장 1절인데요. 여기서 계속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에스라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저는 이 딱 한 절 말씀 에스라의 중보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오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그 마리아 행전 엎드림에 무엇을 어떻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아멘. 딱 한 절입니다. 먼저 에스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라. 그리고 엎드려라. 그리고 울며 기도하라.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모여라. 엎드려라. 울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 엎드려 모이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제는 엎드림입니다. 3, 4월에 진행되었던 열왕기서의 큐티를 통해서 다윗의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과 세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엎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림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자기 포기입니다. 겸손이요 순종입니다. 간절함이요 자아 죽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 못 받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중요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엎드림이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마리아 행전이 바로 이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 엎드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기도가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엎드림이란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경험된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양재에서 여성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찬양 인도자 스쿨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사님들이 이제 찬양의 여러 예배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훈련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찬양, 박수 치며 찬양, 일어나서 찬양, 발을 구르며 찬양, 외치며 찬양, 성경에 나온 많은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을 실습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엎드려 찬양, 엎드려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 때 우리더러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이 바닥이 이렇게 더러운데, 그리고 나는 치마도 입었는데 어디를 진짜 엎드리는 거야? 어떻게 엎드려? 이 많은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엎드려? 그때 화평홀에, 옛날 화평홀에 이렇게 카페트 더러운 게 좀 깔려 있었고 막 그런 방이었어요. 그런데 엎드리라고 하시니까 쭈삣쭈삣 이제 막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씩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그 신부가 뭐 서품 받는 그런 것처럼 이제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말 없이 다들 엎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높이 앉아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까불었구나. 의자에 앉아서 발 꼬고 그렇게 있었구나. 제가 엎드리고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엎드린 적이 언제인가. 그리고서는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회개의 자리였어요. 거기서 통곡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아니라 통곡의 기도가 나오고 그 엎드림에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임하는 그 자리를 저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것이 엎드림이구나.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마리아 행전에 우리를 부르시며 엎드리라 하십니다. 엎드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울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기록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은 두 번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첫 번째 눈물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보이시며 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 그 눈물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입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품고 내 가족, 내 식구를 떠나서 이 이웃, 이 사회, 이 나라, 이 열방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함께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사랑하는 자가 아플 때, 아이가 아플 때 엄마는 자동으로 울게 됩니다. 오래전 제가 성가대에 있을 때 성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쫓아온 거예요. 그때는 여기 잠옷실이 있었어요, 본당에.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성가대원들이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이 잠옷실에 애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는 이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놀다가 둘째가 그 가운데 문을 뚫고 나와갖고 여기 막 유리가 박히고 막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걔를 이제 뛰고 남편은 이제 지휘를 그때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걔를 끌어안고 여기 금강병원 이머전시로 뛰어갔었습니다. 급하니까 막 이제 유리가 박히고 했으니까 마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 그걸 빼고 꼬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걔가 울은 것도 우는 거지만 제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게 너무 아프고 공감이 되고 막 너무 무섭고 얘를 살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거를 얘가 우는 거에 더 크게 내가 울면서 걔를 안고, 왜냐면 걔가 너무 아프니까 막 이렇게 고통하는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플 때 우리는 그렇게 더 크게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눈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맨 이렇게 마지막에 눈물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눈물입니다. 나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눈물.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서 바라보시고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눈물은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눈물입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져 있는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지만 정작 동족 이스라엘 그인으로 오신,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고자 했지만 그 동족은 참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그런 주님의 눈물은 자기의 생명을 버릴지라도 백성을 구원하길 원했던 모세의 눈물이요, 그리고 바울의 눈물이요, 자녀를 살리기 위한 어미 아비들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눈물이 민족을 끌어안고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살려달라고 우는 마리아 행전의 마리아들의 눈물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시며 올라갈 때 그것을 보며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는 여인들에게 주님 그 눈물을 나에게 흘리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멘. 저는 마리아 행전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우는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정말 소리가 작네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매일매일 내 안에 뼛속까지 박혀있는 죄성이 나를 매일매일 사망의 그 구덩이로, 죄구덩이로 끌어잡아 당기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오래전 터키 그 갑바도기아에 갔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로마 박해를 피해서 지하도시를 만들어서요, 데링쿠유라는 그런 지하도시 가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꽤 계시네요. 거기 감동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지하 20층 깊이까지 내려가고 제대로 허리를 필 수도 없는 그렇게 껌껌한 그 굴을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한 곳에 어떤 방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감옥입니다. 그 제가 놀랐습니다. 이곳에도 감옥은 있구나. 그렇게 구별돼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 사이에도
죄를 짓는구나. 심각한 죄가 있어 가둬놔야 하는 감옥도 있구나. 라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이 죄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교회라고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 아무도 나는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음란 비디오 보는 거 들켜갖고서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랬는데 걔 말이 웃겼다 그랬잖아요. 나도 이게 죄인 줄 아는데 그런데 나에게 이걸 안 볼 능력이 없네요. 그러면서 나한테 말이나 못하면 그게 우리입니다. 죄인 줄은 아는데 이것을 멈출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흔들어 깨면 내가 몇 번 얘기했니? 그러지 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걔 안에 능력이 없기에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도 못 고치는데 뭐.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마리아 행전이 바로 그런 자리이길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실 거는 어떤 당도 아니고 어떤 정치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좋은 어떤 기업가도 아니고 이 나라의 왕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능력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외치고 죄를 대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마리아 행전이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는 자리가 되길 원한다. 첫 번째 날이 용서의 엎드림입니다. 시편 32편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범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남녀와 아이들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함께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의 실상을 듣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혼내지도 않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들어가 엎드려 무릎 꿇고 울며 그들의 죄를 붙들고 대신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상관없이 다 점점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 에스라 옆에 함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다 믿습니다.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회개 기도에 참여하는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마리아 행전을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이 그림을 사모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옆 사람에게 전염되게 하십시오. 한 사람의 용서함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뜨거운 기도의 눈물이 온 성전에 불이 붙어 정말로 뜨거운 눈물의 바다, 불바다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마리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실 거죠? 아멘. 에스라의 기도 후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에스라서 10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거룩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에스라의 엎드림과 같이 우리 마리아 행전의 마리아들의 엎드림을 통하여 먼저 나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열매들이 맺히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기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마리아 행전의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그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마리아 행전의 주제곡 같은 곡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발 앞에 깨트리며 예배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의 모습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의 여인들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게 마리아 행전의 주제곡처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저희들이 쓰고 있는 왕관은 어떤 왕관인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의 왕관을 쓰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쓰여준 보석 달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왕관을 쓰며 벗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지,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 그저 예배하고 돌아가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은 내 안에 없는지, 솔로몬의 그런 모습은 없는지, 이방 여인들을 짝하며 그들과 함께 살기를 즐거워했던 우상 숭배의 죄는 내 안에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내가 벗어야 할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보혈이 필요한 주의 자녀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씌워준 왕관과 훈장이 달린 겉옷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발 앞에 그것을 벗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여 그런 마리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엎드려 주님 눈물로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 그런 여인들이 되기를 각오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로 주님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만 하나님이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마리아 행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엎드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그런 엎드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이것을 거둘 능력도 내 안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호자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두 손 들고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눈물이 하나님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눈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에스더의 고백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무릎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길라시아고 소미길라시아르말로 사말 주님 가냐 가슴이 길라시아르말로 소가 길라시아르 가슴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음 주에 있을 마리아 행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성령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춤추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곳에 엎드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간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간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듯이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마리아 행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곳에 오시는 모든 마리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마리아 행전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나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스스로 낮아져 겸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리아 행전의 3일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전심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의 엎드림과 간구의 엎드림과 예배의 엎드림을 통하여서 그 엎드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저희들이 바라보며 믿으며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재용 목사님과 하나님 이하영 교수님과 이인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 행전이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가 다시금 새롭게 되고 변화되며 지경이 넓어지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용서하며 하나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엎드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가 모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3일 동안 있을 마리아 행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 그곳에 모인 마리아들의 삶의 열매가 바뀌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마리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주에 3일 동안 진행될 마리아 행전의 그 기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